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태어날 때 의사가 아이의 머리를 잘못 만져서 아이의 소뇌를 집게로 눌러버려 가지고 아이가 중증 내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절망과 좌절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그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보배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보배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복음성과 가사가 그녀의 맑은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녀를 통해서 기독교 도서들이 저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복음성가 협회에서는 그녀에게 작사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을 수상케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되었다.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28번째 다 같이 한번 불의하지 않으심.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느냐? 지난 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나기도 전에 이삭은 선택을 했어요. 나기도 전에 이스마엘은 오프시켰어요. 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오프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14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공평해야지.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버림을 받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왜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자녀도 있는데 왜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태어난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8절이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사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해요.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냐. 아브라함과 사실은 사레의 잔꾀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몸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이렇게 늦추고 있다가는 자식 하나 낳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 석자가 없어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조급증에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갈과 아브라함이 합방을 하자마자 기적처럼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할 때는 침묵을 하시더니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니까 직방이에요. 직방.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침묵을 합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믿음이 없이 끝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자기 방법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의 자녀가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유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일탈해서 낳아놓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일탈했던 가인의 역사가 어찌 됐어요? 일장춘몽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 니므롯, 영웅, 호걸, 여러분 기계 문명의 조상, 저 어찌 보면 가축치는 자의 조상, 음악하는 자의 조상들 엄청 번성합니다.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일탈했던 저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세운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여러분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저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은 하나님을 떠나 일탈하는 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엄청난 도성이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냥 오프돼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막 살아가면서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느 날 눈 떠보면 이게 다 뭐더라는 일장춘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탈해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자녀를 육신의 자녀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이게 약속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렸어요.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겁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문제밖에 없어요.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갈과 아브라함이 일탈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도 이미 사라도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어버린 거예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좀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년 뒤에 사레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을 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 이것이 불의하냐? 이것이 어떻게 불의해요? 세 번째 문제가 12절이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해요. 왜냐 그러면 섬김을 받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섬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고, 사실은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합비류가 돼가지고 가장 비참한 종이 돼서 애굽의 시민권자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의 특징은 뭐냐? 반대예요. 반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세워진 자가 세워지지 않는 자를 섬겨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이 새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항존직들이 재직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뭘로? 섬기러 오셨다. 이게 불의예요? 여러분, 이게 불의합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도를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헬라어로 스프랑크 디조마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언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출산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입니다.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마음이 뭐예요? 국률이에요. 국률이에요.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니까. 국률이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잘났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잘나서 아니에요. 대단해서 아니에요. 장점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반대요. 반대. 오히려 너무 부족해요. 오히려 너무 모자라요. 너무 비천해요. 그래서 핫비루예요. 핫비루. 히브리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열망하느냐 그러면 어린 제비 새끼가 그 어미 제비를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것처럼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벌리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국률이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을 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같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 적다? 적다예요. 적다. 이게 작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크다 작다? 작다. 대단하다? 대단한 것이 없다. 대단한 것이 없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가 열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약해져 버렸겠어요. 근데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인데 데라는 뭐 하느냐? 우상 만들어 팔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데라의 이름이 뭐냐? 지체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디딤돌이 되어주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람답게 사는데 장애물. 그렇게 콩가루 집안. 아브라함의 형님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밖에서 아이를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 조카가 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캄캄해요. 캄캄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답이 없으니까.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이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불이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태양이 빛을 비춰요. 햇살을 비춥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햇살을 받고도 사실은 땅이 굳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밭은 햇살을 받으면 촉촉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래요.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유쾌하게 태어납니다. 담대하게 태어납니다. 참 우리가 봐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반대예요. 소심해요.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도 못해. 그냥 누가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스마엘의 마음은 굳어져요. 이삭의 마음은 부드러져요. 왠 줄 아세요?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짝반짝 햇살을 비춰줘도 오히려 삶이 굳어져 가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에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촉촉히 적셔집니다. 아니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이냐? 어떻게 그게 불이에요?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아니 기골이 장대해요. 호탕해요. 배포가 커요. 직업도 최고로 좋아요. 에서가 그냥 나서면 아니 그냥 막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뭐나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마보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라이해져 갑니다. 말라갑니다. 아니 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촉촉한, 여러분 이슬을 먹으면 백합화 같이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갈급해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대단하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불의예요? 아니 여러분,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원하는 자는 제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소원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우리가 주인공이냐? 이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다람쥐라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달리고 이삭이 달리고 에서가 달리고 여러분 야곱이 달리고 저와 여러분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자들에게 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누구에게 답이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사람이.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어머 저놈 새끼 저거 답이 안 나오네. 어머 저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이것이 불의냐? 이게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가 아니에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이 불의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 바로 왕을 세우셨다. 아 이거 갑자기 가슴이 막 막히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는 문제가 많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힘들게 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요. 17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앞에 비의시라고 되어 있어요. 비의시라고. 그걸 유식한 말로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먼저 부르실 때는, 바로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바로를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를 세우려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를 세우려고. 바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망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해져요. 우리는 늘 바로는 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조차도 멸망시키려고 불렀다, 구원하려고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불렀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옆 사람에게 없다.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된 존재다. 이게 팩트는, 이게 팩트.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이, 가치 없이 지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이유 없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역기능하지 말아라. 순기능으로 돌아서라.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바로가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될까요? 그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0번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0번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의 만수. 기적을 보여줄 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올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경험을 화면에다가 담고 싶어요. 카메라에다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가보로 이렇게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네 카메라에 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만큼 이미 경험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물론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경험할 만큼 경험한 거예요.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돌아와야 해요. 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바로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지만,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느냐?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없다예요. 바로가 버림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끝까지 버림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에서가 버림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우리가 져야 해요. 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냐?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기가 교만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성경에 그 많은 그 선배들이 거기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면 누구 부족함을 좀 알아야 해요. 나의 부족함을 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아들아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 옆에 사람에게 가야 한다. 그게 인간이에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살고 싶은데, 담대하고 살고 싶은데,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늘 그렇지 못해.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부족함이 많지요. 허물도 많아요. 상처도 많아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 이거 여러분 우리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그 옆 사람에게 한번 기회를 잡자.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한번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도무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우리 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고 건강한 믿음으로 올곧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 죽을 것 같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눈물 흘리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아버지 앞에 올곧은 믿음으로 바르고 복되게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절규를 볼 때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공평하심을 믿습니다. 불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 흘릴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열망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믿음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같이 드립니다.